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인류의 첫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5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이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족보는 아닙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은 이후에 태어난 그 셋 계열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5장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 5장 안에 압축적으로 다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5장의 족보 안에는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에 대한 복음의 내용. 그런데 이 창조가 어떻게 깨어졌는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이 또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는지, 구속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의 복음의 내용에 조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이 족보, 셋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현은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라는 것, 족보는 사실 인간의 역사의 압축판이죠. 족보는 인간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죽음이 전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가장 오래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도 그만큼 장수했지만 결국은 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죽었더라라는 것으로 족보에 등재가 되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죽었더라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론은 뭡니까?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장인께서도 이번 주에 소천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 족보가 말하듯이 결국은 저희 장인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80이라는 세월을 사시다가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는 이 족보에 동일하게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살다가 죽는다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죽음을 모두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죽음 후에 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았던 우리의 죄가 있고, 죽음 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주 서야 하는 그 인식이 모든 인간 안에 이 양심이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인간 역사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본래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오리지널 컨디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원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래 상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사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만 강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인간 또한 오늘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살다가 죽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서, 다르게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어떤 나무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이 2 나무를 두셨고, 그리고 이 2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아담의 경계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선악과가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다른 점,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는 의미이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담은 자신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 못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못하는 것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이 딱 하나 못하는 것, 손대지 못하는 것 딱 하나, 그거 보면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던 아담이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나는 참 영광의 본체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 아담은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함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보며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옆에 두신 생명나무를 보면서 이제 무엇을 아담은 배우게 돼요? 하나님과 나의 경계를 뚜렷이 구별해놓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옆에 두신 생명나무를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아담은 생명나무를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 인간은 본래 지금처럼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그런 비참하고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영광스럽고 존귀한 상태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왜 현재 우리가 보는 인간의 실존은 그렇지 못한가? 왜 지금은 인간의 삶에 이토록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따르고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동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만 것인가?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 오늘 이 족보가 또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유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인간이 이제는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을 따라 족보에 등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는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모양. 여기서 자기의 모양은 누구죠?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을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래 컨디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되어 살려고 했던 아담의 죄악 때문에 인간은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락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누구의 형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잔재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악의 형상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 즉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사망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족보가 전해주는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그 옆에 두셨던 생명나무까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을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덮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족보는 이제는 살다가 죽었다라는 죽음의 족보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스스로 불행하기를 인간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불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불행은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왔던 사탄의 말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사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건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이 인간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이 옳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았다라는 것을 인간사가, 이 족보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누구의 말이 맞냐? 스스로 하나님 되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은 결코 죽지 않고 더 행복해진다고 말했던 사탄의 말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지금 너희의 모습이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사탄의 말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이 인간사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다가 죽었다로 끝나는 인간사를 매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복이다. 그것이 인간이 영생하는 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리고 하나님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사탄의 이 달콤한 말, 이 사탄의 달콤한 말이 완벽하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인간사를 보면서 우리는 매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오랜 꿈은 불로장생이죠.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998812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죽는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9988128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다시 발딱 일어나서 다시 살아간다. 계속 산다. 여러분, 인간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 안에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과학과 의학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인간의 수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 사라지지 않는 장수의 욕망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과학과 의학을 발달을 통해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족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결국은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지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족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었더라도 끝나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바로 죽음을 통해 매일 그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인간사를 통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인간에게는 살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다가 죽었더라 끝나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 안에 반전이 있죠. 여러분, 드라마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재밌습니까? 반전이 있어야 드라마도 재미가 있어요. 밋밋하면 그냥 스토리가 평범하면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도 뭔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있을 때 재미가 있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 드라마에도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반전이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형상 안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함으로 이제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마땅한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의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었더라로 끝나야 마땅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예외를 두신다는 거예요.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영생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에녹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에녹은 깨어진 하나님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답을 해주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에녹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에녹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최초의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죄를 조장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그 메시아가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대한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를 아담을 통해 전해졌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에녹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은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에녹은 믿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그로 인해 현재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참함이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에녹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요, 이걸 믿고 난 다음에 평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에녹이 이것을 언제 믿었느냐? 학자들은 그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을 언제 하고 있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아들의 이름으로는 별로 좋지 않죠. 그가 죽는다,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 안에 에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 홍수 사건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에 노아 홍수 사건이 정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의 신앙에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녹은 모든 인간들이 다 살다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에녹은 수많은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본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가 초래한 비참한 결과이다라는 것을 그는 수많은 죽음을 통해 보았고, 그래서 다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녹은 철저히 깨닫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었더라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로 옮기신다라는 것을 에녹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아담의 족보가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죽었더라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물론 이들도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더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낳고 생명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었더라의 죽음의 인생이 살았더라의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족보가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의 형상인 아담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믿는 자는 죽었더라는 사망의 인생에서 이제는 살았더라는 생명의 인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나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참된 인간이다라고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죄송하지만 영적 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보세요. 좀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인간보다 더 역동적이에요. 더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모든 인간은 겉으로 보면 살아 움직이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만이 참된 의미에서 영혼과 육체가 다 살아있는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사람됨은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은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로만 부르는 그런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처럼 데려가시는가?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다 데려가진 않아요. 에녹은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이듯이 에녹도 상징적이고 특별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이죠.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낳고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거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영생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인간다움이고 인간의 참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실은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실은 죽음의 족보에 자동적으로
이름이 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저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의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족보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으로 족보로 옮겨졌다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을 꺾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 드리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평생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잘되게 해주시든 아니면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해주시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생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이 자리에 그 자리로 다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이 아직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사망의 족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분명 이 안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도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족보가 전하는 인간사가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복이고 인간의 최고의 존영인 것을 여러분 족보를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